또 차가운 긴 겨울 같은 시간에 무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 제약을 가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노하신 십자가의 심판 속에 아들을 내어 주시는 사랑의 지극하심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서 죄로 상한 우리 심령들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하지 않는 대형 산불로 사망자와 국가유산이 소실되고 삶의 터전을 잃고 통탄하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 연일 수고하시는 소방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수많은 이재민들을 주님께서 속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지진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들도 주님 위로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는 내란 사건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화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라고 한강 작가의 글을 공감합니다. 하루속히 온 국민들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 사랑하는 김경재 목사님, 힘든 투병 생활을 견디고 계십니다. 주님께 맡겨오니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모님을 비롯하여 수반하는 가족들 특히 건강 허락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위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박응철 원사님, 정명주 사모님, 정시 어린 딸과 정도면 장모님, 홍정희 장모님, 또한 손건백 집사님도 아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강효성 목사님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증오와 폭력과 보복의 세상 속에 사랑과 화해의 십자가를 세우셨으니 주님, 우리 사교 작은 교회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반주로 또한 알고 모르게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촛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장혜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하나님의 원하신 기다려주심과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또 이 나라에도 넘치시길 빕니다. 오늘 조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 안에 오늘 설교가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참 은혜롭고 하나님이 참 성령으로서 이 서로 교통하며 내주하며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너무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불이 뭐 진화된 것도 있고 아직도 또 잔불이 남아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죠. 삶의 터전이 정말 하루아침에 다 그렇게 잃어버린 그 평생을 가꾸셨고 평생을 헌신해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마련들 하셨을 텐데 그런 하루아침에 그렇게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 분들에게도 위로와 또 국가에서의 마땅한 어떤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사순절 한복판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해 주신 말마다나 뭐 불법적 탄핵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이 이게 지금 3월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참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 압니다. 마치 그 2000년 전에 탐욕과 무지와 그 악한 그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냥의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우매한 유대 군중들과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형 집행으로 엮어진 시대의 비극적인 십자가 순환 사건과 흡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1세기의 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인권, 생명, 법치 등이 보편적인 이런 가치가 십자가 위에서 한 달 이상을 매달려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면서 순환을 겪고 있는 꼴이라고 저는 그렇게 자꾸 오버랩이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며 민중을 호도하는 정치인들과 종교를 앞세운 사악한 종교 협작군 나부랭이들과 개걸스럽게 탐욕적인 그런 언론과 그것에 무지성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며 혐오와 적의를 뿜어내는 우매한 민중이 있습니다. 이 21세기의 이 나라 민주화 법치를 십자가상에 매달아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제대로 된 스탠스는 이 기도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책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 읽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 기도 후에 스테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고, 그 기도 후에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당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과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다음 달 9일 미친 왕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차에 치여서 쓰러져 피 흘리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물음을 물으면서 치열하게 삶으로 씨름했던 아까운 디트리 보네포라는 목사가 그 목사의 일대기가 영화로 개봉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이런 부조리와 불의와 억압에 과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침묵으로 일관만 하는 게 맞는가? 어면은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공적인 책임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져야 되는가? 이런 물음을 치열하게 묻고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답한 그런 보네포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목사이면서 히틀러 암살을 도모하며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서 종전 한 달을 남겨놓고 1945년에 39의 꽃다운 나이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는 인물입니다. 또 동시대의 라인홀드 리버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그를 가리켜서 현대의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정도죠. 그는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사형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육체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지만 온 인류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오늘 본문 앞절에는 예수님을 한 여인의 육신의 아들로서 슬픔과 비통에 잠겨있는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제자가 또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또 그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현생의 아들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새로운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들로서의 자리를 이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보라,
내 어머니이시다라고 그렇게 제자에게 이 세상에서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 공동체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이 가상 7원 중에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과연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씀인지 어떤 의미일까요? 21세기의 귀한 신학자인 폴 틸레이는 하나님이란, 신이란 우리 인간의 유한성 안에 내포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유한한 인간이 유한성의 한계 안에서 품게 되는 궁극적인 질문, 그러나 결코 실존 자체의 이 유한성의 한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답을 찾아낼 수 없는 그 질문,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역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야만, 인간이 자기를 초월해야만 겨우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렇게 이 인간의 일상의 사소한 질문들, 고부간의 갈등이 어떻게 하면 풀어지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회사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며, 진보니 보수니 무엇을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일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없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은 계신가? 이 우주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등의 이런 궁극적인 질문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진리를 화육을 위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한, 인카네이션 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화육을 위한 물음이요, 생명이 화육을 위한 물음이요, 평화가 화육을 위한 물음이요, 정의가, 사랑이 화육을 위한 그런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편적인 것, 보편자들, 유니버설한 그런 것들에 기필코 내 몸이 되기 위한, 육신을 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온전히 육신을 가진 한 인간에게 화육된 사건의 결정체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온전한 몸을 온 인류를 위해 유월절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사건이 영원히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재결합, 리유니온, 다시 화해시키는 교두보가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다리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발판, 하나님과 화해의 근거요 발판이 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십자가상에서 인간, 참 사람으로서 짊어져야 할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으므로 용서의 문을 열어주셨고, 동시에 신으로서의 자신을 또한 십자가에서 내어줌으로써 화해의 근거의 화해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깊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가람을 나타내 주는 부분과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생명을 살리는 영생수가 필요한 존재인 참 사람이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 참 사람임을 잊지 않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유한한 인간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비로소 성취하시고 finally and fully 최종적으로 총체적으로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유한자는 유한의 한계성으로 이 한정 지어진 자로서 시간과 공간의 시대에 한정 지어진 인간으로서 좀처럼 이 궁극적인 물음을 물을 수는 있어도 그 답에 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이죠. 이 말을 다시 말로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궁극의 답이신 진리 자체를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으로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이성적으로 무지성적으로 소위 우리 김경재 원론 목사님께 총종 말씀하시는 소위 대갈박으로 해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에 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평화의 내가 샬롬의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충만한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갈박으로는 안 된다. 교회를 아무리 나오고 아무리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도 대갈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길. 그 길이 쉽지 않다. 그 길이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야 그 길에 닿을 수 있을까요? 진리, 생명, 평화, 정의, 사랑, 인권 등 이 보편자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명, 자유, 평화, 인권, 평등 그런 보편적인 것에 내가 내 몸소 손과 발로 직접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보편적인 진리와 객관적인 궁극적인 진리가 여러분 십자가상에 저기 달려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가 십자가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궁극적인 진리가 저기 달려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주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내 진리로 지극히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내 것으로 먹은 길은 내 손과 발로 직접 이 보편적인 가치들에 들어가서 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삶으로서 묻어내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한다. 그것을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된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육신을 온전히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화육한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가슴으로 생명, 평화, 정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체득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만나서 체험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요. 그것을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 온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보편적인 진리 가치들의 총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몸으로 처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진정한 의미는 이런 생명, 평화, 정의, 인권, 법치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례에 우리가 실존적으로 체험의 현장으로 기도하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믿고 걸어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체험 속에서만이 그 보편 가치들이 유기적 상보 관계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그 힘과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만. 그 속에서만이 화육이며 그 속에서만이 참된 실존이며 그 속에서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것이에요. 그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 상속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와 행위입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중에도 있듯이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와 전국의 2487명의 문학인들이 그들의 명으로 주중에 긴급 시국 선언을 했더군요. 거기서 하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평화, 자유의 가치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하면서 주중에 그런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 이런 보편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외형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실제적인 삶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서의 마지막 챕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단정한 새색시 신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갱신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어제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관점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삶의 관점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미래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상으로 보고 세상을 향해서 굳건하게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변화입니다. 약간 조금 갱신해서 여기 조금 혁신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과거에 있던 새 땅과 과거에 있던 하늘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갱신한다는 것이죠.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관점을 우리의 심상 안에, 우리의 마음의 상 안에, 우리의 마음의 심상 안에 새겨놓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이 실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며 걷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복음을 먹은 자들의, 복음을 입은 자들의 삶의 맞는 관점이요 자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늘 장막이 땅에 내려앉아 그 안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장막을 요한복음 1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듯이 여러분이 그 은혜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듯이 이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확증적인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품고 우리가 여러분이 머무시는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과 공간을 주위에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눈물도 씻기시며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것처럼 사십시오.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걸으십시오. 다시는 없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그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걸어 나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경험을 새록새록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경험이 누가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 굳건하게 세상을 한복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거고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보증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끝이니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나의 주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걷는 길에 목마른 매주 아스팔트 위에서 외치는 이 세대에, 이 목마른 세대에 생명수 샘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체대한 이 나라에 이 고비에서 이기는 자들은 새 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언약에 알맞게 끊임없이 지지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아버지를 굳게 믿고 바라봅니다. 이 약한 세대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자들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여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더욱더 부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지혜와 자비를 더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기필코 속히 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